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 또 가정, 일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득 차 넘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 주일에 전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런 제목에 이어서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성경에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그 사건들,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성경의 주제 그리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성경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돌아서고 또 그 우상 숭배자들이 결국에는 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 하나님 아닌 할렐루야. 오늘 밤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또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일터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그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요약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불리워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방인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돌아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그토록 다스림 받기를 싫어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거리 안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이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해 볼 때 그 무게감은 사실은 적지 않은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다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어간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를 따르는 일이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고 주님을 높이고 주의 성호를 찬양하고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요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참 하나님의 이름이시죠. 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우상들은 헛것이고 거짓 이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면에서 참된 하나님과 거짓된 이름을 가진 우상들, 또 사신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구별시켜 놓는 것, 이 성별하는 것, 갈라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로서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의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하나 무너져버리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권세를 떨치게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 놀라운 주의 이름의 권능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자기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를 참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진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짐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높은지 지금이야 우리가
여호와라고 말하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옛날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지고하신 사랑의 이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크고 놀랍고 두려운 존재여서 감히 떼묻고 추하고 낮고 천한 우리들이 쉽게 입에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게 될까를 굉장히 걱정하고 또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역자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족장들이 나타나고 임금들이 다녀가고 예언자들이 지나가고 사사들도 나타나고 그리고 시인들, 지혜자들 많은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과 의미에서 볼 때에 그들의 사역은 한마디로 어떤 사역이었느냐?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이방인 가운데서 함부로 대하게 되고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김을 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이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조금 전에 열거했던 그 수많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사역의 목표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의 성화, 신학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주님의 이름의 성화, 주님의 이름 자체가 본래 이렇게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우리의 속된 입술로 불러가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 거룩함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 그리고 부활의 승리, 이것은 모든 죄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되시는, 그래서 그 이름이 위세를 떨치고 그 이름이 위용을 떨치게 되는 거죠. 천하만국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 그러니까 이 이름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기도의 대상을 찾을 때도 우리 하나님을 찾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요.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말에나 일에나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불려질 때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다 얘기할 정도인 것이죠. 그만큼 주님의 이름은 놀라운 이름이고 우리가 놓쳐버리기 쉬운 부분이지만은 참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을 함부로 부를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을 잘 선용하고 활용하는 영적인 지혜로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묻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그것을 요약한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5계명부터는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내용 부분들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세 번째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다른 이름이 불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불려져서 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4계명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오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룩한 날로 그날을 구별해서 지키라 하는 게 그게 바로 이 4계명까지의 말씀의 줄거리며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십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사랑을 더했어요. 사랑.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빛된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과 삶은 어떠하냐? 하나님의 이름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까?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지는 않을까?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 속에는 나의 모든 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내가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각오가 그 속에 있는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일상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고 우리가 하나님께 수종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살겠습니다, 그를 각오와 요량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자식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결심, 각오, 이것을 새롭게 하는 게 주기도문의 큰 핵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후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이것을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통해서요.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언어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와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 전도와 선교와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곳곳마다 증거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나 하고, 그 배후에 있는 우리의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하고, 서로를 존경하면서 성도들 상호간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끼리의 상호의 삶이 얼마나 덕스럽고 은혜로운가를 봄으로써 많은 사람이 지켜보면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격조가 다르고 품위가 다르고 살아가는 게 좀 다르구나 하고 인정을 하면서 우리 거룩한 무리의 멤버가 되고 회원이 되기를 그들이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생길 만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일상 속에 많은 부분, 수많은 대화를 나누고 살아가는데 그 얘기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거론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는 삶,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없는 수만 마디의 이야기들, 그런 얘기가 뭐 다 필요하겠지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언어 생활을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 이야기 좀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부모님 얘기해 보세요. 부모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로서 부모님 무릎에서 컸지만은 부모님들끼리 모이셔가지고요, 우리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자녀들 얘기를 엄마 아버지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면 되게 뿌듯하고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막 자존감이 생기고 그런 어떤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저희들이 크지 않았습니까?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게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운 얘기, 좋은 얘기, 덕담을 나누고 내게 관심을 쏟아주는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해줄 때에, 여러분, 그것은 참 사람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 이야기가 많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세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우리가 뭐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큰 생활도 부담이 되어서 어려울 때가 없지는 않지만, 그런 거 떠나서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은 하나님 얘기를 많이 나누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역사를 하실 거야 등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서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 일상 속에 하나님 얘기 많이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행실이에요. 이거는 지난 수요일 말씀과도 많이 연관이 있고 우리 강단에서는 참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장르로서 언어와 더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이고 행실 아니겠어요? 그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 행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 어떤 모습으로 다니고 살아가고 있느냐, 또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의 동선을 여러분 잘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곳을 너무 많이 다니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렇게 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는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이름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작은 행동들, 숨은 봉사, 그리고 마음을 담은 헌신,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하고 그들을 존중하게 되어지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얻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방법을 취하지 않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것과 다름이 아니에요. 그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그러면 좀 지겹죠. 오늘도 이 동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비록 이런 환경이어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또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고 그러지 않은 의미로 금요 기도회를 그래도 이렇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듣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걸 사모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라도 간략하게 금요 기도회를 대신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런 말씀 앞에 앉고 기도 시간을 갖고 하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주 중대한 성도들의 값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지 동영상을 보는지 예배에 참여하는지 뭐 알 길이 없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권하고, 여러분들께서도 순응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라는 거지, 무슨 안 하면 벌금을 매기겠어요, 종아리를 때리겠습니까, 아니면 주일마다 만나가지고 꾸지람을 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일이라 여기고, 작은 예배, 큰 예배, 뭐 중요한 예배, 그렇지 않는 예배 나눌 수는 없지만은, 예배라 그러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를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순서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돼야 되고, 이게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칭찬하고 사람을 높이는 행위들을 가급적 최대한 줄이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쪽으로 방향성을 설정하고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예배거든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는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는 아주 멋진 일이 바로 예배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배가 열렸습니다. 주일날도 예배가 하고 또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겁먹지 말고 좀 나오셔가지고 함께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꼭이 공무원들과 중요한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직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제 함께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 삶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한 높여드리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 예배의 삶을 통하여 지극히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성호가 더욱 영광스럽게 되는 그 거룩한 삶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에게는 아픔이요 힘겨움의 사건이지만은 결국 크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알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삶 현장 가운데 행하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질병을 다스리시며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셨습니다. 원치 않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특별히 국가적, 세계적 홍수 사태로 말미암아서도 이 지구촌을 참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을 받으시고 이 극난한 위기와 아픔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참으로 참된 지도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깨닫고 모든 민족과 함께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특별히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훈육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기도 하고 이미 마치거나 진행 중에 있기도 합니다. 비록 형편과 여건은 여의치 못하지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되며 모두가 주님의 사람들로 붙드심을 받는 그런 영적 수련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앞서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부장님들, 교사님들,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배후에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학부형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셔서 명실상부하게도 우리 모든 세대가 아름답게 어울려 행복하게 되는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권속이며 믿음의 가족들인 지체들 중에 몸이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가지 고민과 아픔으로 힘에 부쳐 허덕이는 교우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와 또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